옛날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말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말을 팔기 위해 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한 상인이 소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장에 가서 그 소를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그 말을 이 소와 바꾸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더 비싸기 때문이죠. 상인이 그걸 눈치채고 이 소는 얼마 안 있어서 송아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흔쾌히 흥정을 하고 또 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이 염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의 있는 것, 이제 마지막 남은 염소를 팔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와 염소를 바꾸자고 남편이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의 기쁨을 뒤로 하고 또 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또 오리 한 마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가시는지 왜 가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 그 어려운 형편을 제가 알겠으니 이 염소와 바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 신사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또 남편에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나에게 썩은 사과 한 자루가 있는데 이것을 좀 바꾸어줄 수 있겠느냐.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자신의 집에도 사과나무가 있고 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쭉 지켜보던 신사가 너무나도 대견스러운 마음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시고 만약 아내분께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금화 100냥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면 이것을 그냥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기쁨에 차서 마침 우리 사과나무가 있으니 거기에 거름을 주자고 잘하였다라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던 신사가 금화 100냥과 그것을 바꾸며 행복하게 살 것을 권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어린이 동화입니다. 참 간결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세상적으로 무엇이 귀한지 또 무엇이 좋은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과 송아지 그리고 소를 바꿨다라는 그 전반부의 얘기를 통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밝음에도 불구하고 치근한 마음, 국률한 마음,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저는 조그마한 이 시대를 향해서 저에게 울림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의 문명의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국률의 문제들,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은 제가 처음에 교회학교 교사를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림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불편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2명이 있는데요. 참 저희 인내를 시험하게 하는 많은 행동들. 일전에 영화관에 갔는데 팝콘을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고서 그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한숨을 내쉬면서 저를 치근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함께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어쩌면 불편한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존재는 사실은 사람의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자신들을 돕는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건 그 시대의 상황으로,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물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그대로, 들려진 그대로, 보는 그대로 믿는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대조라도 하듯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바로 밑에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부족한 것이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관리, 어쩌면 어린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까지도 모두 지키며 영생을 물어보는, 구원을 물어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을 보시게 되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린아이와 이 부자 관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 싶고자 하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라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없이 열려져 있는 존재,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대가가 하나님의 나라를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시든지 간에 처음이라는 것은 참 설레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렵기도 하죠.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여러 말씀들을 듣고 첫 번째 설교를 참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선제압이 되고 이후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성이라든가 또 제가 가진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설교문을 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테크닉들을 더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멋지게 서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KO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손 들고 뒤로 나가고 화장실 다녀오겠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마디로 대묻는 물음을 던지는 그 앞에서 부끄러운 저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리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었고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교육자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크신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낱낱이 보여지는 저의 한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 괴리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안타까워했고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라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지내왔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은, 그 부끄러운 그 괴리감은 저에게 존재합니다. 사실 이 괴리감이라는 것이 목회자를 섬기며 목회자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이면 의사대로, 교수이면 교수대로, 또 사업가이면 사업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역할로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가당키나 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괴리감에 빠진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2019년들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많은 컨텐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의 수준과 또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우리 과거를 살아왔던 또 현재를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콘텐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편리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본인의 순서가 되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마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콘텐츠 마지막에 보면 구독을 눌러달라, 팔로우를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과감없이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독을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했죠. 아, 얘가 이렇게 커가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측량할 수 없고 제 상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이 매체를 접하면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어떤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성경 애니메이션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그런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했던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뽀로로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뽀로로가 가나다를 가르쳐주고 한자를 가르쳐주고 ABCD를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에 더 귀 기울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복음의 사실, 복음의 그 텍스트가 저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단체들을 함께 만들면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가진 컨텐츠들을 유튜브에 성경 컨텐츠로, 애니메이션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보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쉽게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댓글이 참 날것의 것이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저 오늘 교회 안 갔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맞춤법도 틀리고 아주 평범한, 이거는 아이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댓글을 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콘텐츠, 많은 콘텐츠들에 쉽사리 노출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며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고백,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 이번 주에 교회 안 갔습니다. 저 동생하고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들. 사실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터인데 댓글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컨텐츠들을 접하고 있구나,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쌓아왔던 크리스찬의 정체성,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바라볼 때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저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세상의 문턱보다 더 높은 곳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돌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참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었고요. 기타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호흡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잠자는 모습들도 나타나서 너무나 행복한 곳,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그 교회의 마음들, 또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후반부에서 보았던 부자 관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땀을 흘렸을 것이고요.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 일, 자신이 쌓아왔던 그 업적이 자신이라라고, 자신의 존재다라고 고백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팔고 나를 쫓으라. 19장에 보면, 우리 읽었던 말씀 18장을 지나 19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감을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고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18장에 나왔던 부자 관리, 삭개오, 모두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성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 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죄로, 누군가에게는 청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심히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내게 있는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삭개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부자에게도 많이 가진 자에게도 여전히 열려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열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쌓고 있는 부, 명성, 권력,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없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자, 그래서 입시를 마치 성공의 기준, 그것을 이루면 모든 것들이 풀릴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하는 이 시대를 꼬집어서 드라마로 만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입시 제도와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모습, 많이 벌기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돼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이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가지라, 취하라, 성취하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추구하는 직업,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연장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배움에서, 모든 가르침에서 갖춰졌고 완성되었고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열매처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그리스도의 한없는 분량까지 여전히 달려가야 될, 완성되어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혹은 내가 유명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이 조그만 가르침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 가르침에 얼마나 다가갔는가 매일매일 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굽힘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자였습니다. 아마 부자 관리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배웠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커다란 가르침,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가르침에 열정과 힘을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면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후에 그 열정과 그 열심에 버금가도록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연구하며 나아갔던 그런 열심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했으면, 그가 학자가 됐으면, 그가 어떤 높은 명성을 떨쳤으면 굉장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든 배설물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존재를 크게 만들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안정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본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도, 내가 부한 중에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우십니까? 가짐이, 내가 오늘 성취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열심을 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부자였던 삭개오가 천국을 향해 열려진 존재가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삭개오가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졌던 분이셨어,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 라고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분이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셨어. 작은 분이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측량할 수 있고, 아, 저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이구나, 아, 저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힘겨운 싸움,
두려운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또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족하라고,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시며 우리를 견인하시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비밀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에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찬양으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부자일 때 내려놓는 것, 가난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를 보며 저들에게 배워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없이 열려져 있는 존재,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저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었다, 저분의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에 열려진 존재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누리게 될 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얘기하며 영광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존재, 복을 나누는 존재,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후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드림이 우리의 능력, 드림이 우리의 실력, 드림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같은데 울림이 있는 봉헌교회, 60년이 아니라 120년, 아니 1000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울림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다시금 이 자리 혹은 이 세 자리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부할 때 가난한 자들을, 또 가난할 때 부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받는 존재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갔던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